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복음에 대해 듣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네, 우선 복음의 한 축의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 이것이 복음의 한 중요한 내용이고요.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은 그 예수님께서 죽으신 게 끝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죄가 가진 최고의 힘인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것, 이것 또한 복음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즉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 이것이 복음인데, 사실 이것은 좀 복음의 좁은 의미의 복음이에요. 좀 넓은 의미의 복음은 앞으로 로마서 후반부에 가면 많이 들을 테니까 일단 이 8장까지는 이 복음의 좀 좁은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집중을 해보려고는 합니다.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뭔가를 막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아주 큰 변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실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8장 전체가 좀 그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주는 중요한 성령님의 역할이 뭐냐면 인도하심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14절 15절은 각각 두 가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과, 두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신다. 이 두 가지가 성령님의 중요한 인도하심인데,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성경이 약속합니다. 이것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있죠. 네, 여러분 뭔가요? 제가 많이 말씀해 드렸는데 PPT 없어요. 여러분 화면 보지 말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아 그렇죠. 근데 너무 위로가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너희가 새 것이 됐다. 네,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아무튼 누가 얘기할 때 이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한 번씩 얘기하시면 있어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네, 복음 전할 때 꼭 기억해 주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됐는데 새로운 존재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새로운 존재답게 사는 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일까? 그 답은 우리가 앞에서 들었던 로마서의 그 복음 안에 사실은 좀 담겨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라는 말씀에 대해 우리 앞에서 로마서에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무려 1장에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건 개신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원관인데요, 대체로 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법정 용어로 많이 이해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재판을 받으면 유죄 판결이 나온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결과가 나왔는데 무죄라고 판결이 난 거예요. 왜 무죄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유죄 판결을 받으셔서 내가 무죄가 되었구나. 이거를 가리켜 성경의 신학 용어로 대속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그 의롭다함을 법정 용어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막 드리죠. 그런데 이 의롭다함을 법정 용어보다는 좀 폭넓게 이해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의로움을 관계적 차원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의로움을 뭐라고 이해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로 되어 있는 상태, 그것을 가리켜 의롭다함을 입는다라고 이해하는 관점이 있어요. 이것에 따르면 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과 내 사이 관계가 아무런 문제가 없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로움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관점이 있어요. 만약에 이 관점으로 성경을 본다면 의로운 삶을 살게 하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런 것 때문에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불순종하는 사람은 의인이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행함으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지향성과 방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접하고 난 이후에도 죄를 지어요. 불순종을 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불순종, 그거 말고요, 불신앙 때문에 갖는 불순종 말고 예수를 믿고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나의 연약한 이 죄성 때문에 자꾸 불순종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불순종 때문에 애통해하고 진실하게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 순종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그들에게 성경은 의롭다라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의로운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열쇠가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너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 8장 14절은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하는 건데요. 세 번역본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가 뭘까? 그거는 앞에 나오는 13절과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자,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13절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제 괄호가 들어가 있는 내용은 의미상 좀 해석상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성경 원문에는 없어요. 네. 그런데 이 그 한글 성경 본문에는 없지요. 그런데 이 13절과 14절 사이 원문을 보면 가르라고 하는 헬라어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데 그 접속사의 의미를 살려서 해보면 저렇게 괄호 안에 있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즉 이런 뜻입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 즉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사실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13절에 나오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이 말의 뜻, 이게 뭘까? 이건 여러분 우리가 3주 전에 정확하게 3월 17일 날 이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분명히. 왜 웃지? 자,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우리 안에 죄성을 따르지 않고 영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14절에 우리를 성령님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성령이 인도하신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13절과 연결해서 보면 거룩한 삶은 여러분 뭐예요?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오른쪽이 정답이야 라고 말할 때 아니야, 성령님이 왼쪽이 정답이야 라고 말하면 그 길을 가는 것,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게 구별된 삶이죠. 성령님은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죄성이 또 세상이 사탄이 유혹하여서 죄의 길을 가려고 할 때 거기로 가면 안 돼, 이리로 가야 돼 라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자꾸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삶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거, 이게 좀 어떻게 와닿을 수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하다가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성령님은 마치 그 피트니스 트레이너 같다는 거예요. 네. 제가 주기적으로 지금 건강을 위해 일주일에 뭐 이를 악물고 2번은 피트니스를 다니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억지로 막 갈 때가 있어요. 정말 가기 싫은 날 억지로 돈을 냈으니까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네. 그래서 억지로 가는 날은 막 그 근력 운동을 위해서 막 무거운 거를 들면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걸 왜 들어야 될까? 네. 내가 여기서 왜 이 괴로운 이걸 왜 하고 있어야 될까? 그 옆을 쳐다보면 다들 막 와 막 이러면서 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 왜 이러고 있는 걸까? 내 돈 내고 막 그런 회의감이 막 찾아오면은 정말 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뭐 지금 당장 이거 안 한다고 내가 무슨 큰 병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이걸 왜 이러고 하고 있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막 너무 하기 싫거든요. 근데 그렇게 마음이 막 흔들릴 때 제 마음에 떠오르는 한 분이 있어요. 네. 성령님이 아니고 우리 박봉수 형제님이 떠올라요. 네. 박봉수 형제님. 네. 저에게 한번 그 몇 번 트레이너 역할을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네, 목사님 이건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최소한 몇 번은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 배운 게 있잖아요. 근데 막 포기하고 싶을 때 마음속에서 봉수 형제님의 음성이 막 들려와요. 목사님이 얼른 일어나십시오. 네, 아직 한 세트 더 하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음성이 막 들려와요. 그러면은 무너졌던 마음이 그래 내가 또 해야지 뭐 이런 마음이 들어서 다시 또 억지로 이걸 왜 해야지 하는 마음을 이기고 그걸 막 한다는 거예요. 비유가 여러분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런 일을 하세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이 막 자꾸 좀 삐뚤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냥 불순종하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도 그냥 내 뜻대로 막 살고 하나님 뜻보다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하고 싶을 때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삶을 향한 트레이너이신 성령님께서 그러면 안 돼, 이게 맞아 라고 자꾸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그걸 순종한다고 해서 내가 막 갑자기 거룩해지고 막 힘이 세지고 그러진 않죠. 그럼 근력 운동 한 번 들어 올린다고 내가 갑자기 건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꾸준하게 그 음성에 순종하고 그 들려오는 봉수 형제님의 말에 막 순종하다 보면 제가 어느샌가 건강해 있는 내 모습이 되듯 우리가 매 순간 속에 성령님의 음성을 계속 순종해서 따라가다 보면 어느샌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순종했더니 그 지난주 축구하는데 멀쩡히 축구를 잘했거든요. 네. 막 다들 저를 걱정했는데 저를 걱정한 분이 오히려 다치고 저는 멀쩡하고. 우리 중에는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거를 좀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냥 나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거룩한 삶 너무 왠지 부담스럽고 나랑은 안 어울리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룩한 삶을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은 아직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잘 모르는 분이에요. 자기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냥 죄의 지배를 받고 죄로 인해 넘어지고 불순종하면 그래 뭐 내가 그렇지 뭐 인간이 다 그렇지 뭐 연약한 거지 뭐 그냥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냥 마치 그냥 난 계속 죄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게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그냥 원래 그런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갖고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거기에 편안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면 마치 결혼을 해놓고 여전히 싱글이라고 주장하며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결혼 관계에서 요구되는 걸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차라리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자꾸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정체성이 유부남 유부녀인데 싱글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마치 영접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부담스러워하고 귀찮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뭘 먼저 해야 되냐면 정체성부터 회복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로마서 앞에서 우리는 충분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죄의 집에서 벗어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성경이 선포하는 우리는 새로운 존재라는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 정체성을 회복하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함을 갈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것 또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정체성이 흔들리는 분들은 이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 두 번째 성령의 인도가 뭐냐면,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 보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앞서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 내용의 요약인데요, 우리가 죄성의 지배 아래 살게 되면 두려움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 날 심판하시면 어떡하지? 내가 이러다 언젠가 하나님께 크게 두드려 맞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자꾸 살아가는데, 그게 바로 무서워하는 종의 영,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함을 주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건 성령을 뜻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좀 이해하려면 양자라는 이 말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양자, 말 그대로 입양된 아들, 어답션이라는 건데, 오늘날 관점으로 이 입양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로마서가 쓰일 당시의 입양에 대한 관점으로 봐야 돼요. 당시의 로마 사회는요, 이 부유층에서 입양이 자주 행해졌었어요. 부유한 성인이 재산을 물려줄 그 상속자가 마땅치 않을 때는 입양을 했습니다. 입양이 결정되면 입양된 그 아들은 그 순간부터 바로 아버지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받아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즉시 아버지의 보호와 아버지의 법적인 그 보호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무슨 사고를 치면 아버지가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대신에 그 입양된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야 될 의무가 그에게 주어졌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양자, 입양된 아들이라고 해서 이게 남자만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당시의 제사는 남자에게만 상속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아들됨을 강조하는 이유는 상속자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들은 자녀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해요. 그래서 15절을 풀어보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본래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와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하나님은 예수의 목숨을, 그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다. 이 계획을 실행하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아버지와 자녀의 그 새로운 관계가 되게 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이에요. 바꿔서 얘기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특권이에요. 아무나 못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특권이에요. 여러분,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12절이 여러분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12절 앞에 11절은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그걸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11절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예수가 자기 백성의 땅에 왔다.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은 이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죠.
악인에게도 선한 해를 비추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영접한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자녀가 되는 게 특권이면 그 특권의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네. 도대체 뭐가 좋은 걸까? 앞으로 우리가 몇 주 동안 요 말씀의 내용을 들을 텐데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뭘까? 근데 그 중에서 오늘은 딱 중요한, 제일 중요한, 가장 밑바닥에 있어야 한 가지만을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내가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용납된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진다는 것은요, 존재 자체가 긍정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여러분, 자녀는 그냥 태어나는 순간 그냥 내 자녀인 거잖아요. 걔가 뭐 어떻게 생겼건 뭐 무조건 그냥 내 자녀잖아요. 그냥 그 자체로, 존재 자체로 긍정이 되듯 자녀는 자신의 능력의 탁월함을 입증하고 증명해내야 자녀가 되는 게 아니지요. 그 존재로 부모에게 받아들여지는 존재예요. 그래서 자녀가 되는 특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 때문에 너무 기쁘다. 나는 너가 있어서 너무 좋다. 난 너무 행복하다. 너는 나한테 너무 귀한 존재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 음성을 듣고 계신가요? 이런 메시지 걸 때 마음의 반응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특권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오늘날 우리 사는 이 시대는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받아들여짐의 특권이 너무 소중한 시대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도 물론 그랬지만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는 존재로 그냥 받아들여지기보다는 뭔가를 입증하고 보여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다른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음에 목마른 시대를 우린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SNS가 갈수록 발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카카오톡이든 뭐 인스타를 하든 뭐 하든. 네. 제가 이걸 SNS를 하는 그 흐름을 보면 SNS를 할수록 더 많은 인정받음과 그 관심받음의 갈망이에요. 여러분, 내가 뭐 어떤 카톡방 속에 내가 무슨 말을 올렸는지 아무도 내 말에 반응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날 무시하나? 날 싫어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제가 사람들의 프로필들을 이렇게 한 번씩 보거든요. 그러면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된 특징인데 뭐냐면 다 그 사람처럼 안 생겼어요. 네. 그 프로필이 최대한 자기처럼 안 나온 거, 그런 게 다 프로필에 나와 있어요. 이게. 그래야 사랑받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잖아요. 열심히 경쟁해서 이기고 또 뭔가 성실을 내야만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것을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걸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는 나라는 사람의 존재 자체를 그냥 긍정해주는 그런 거를 잘 경험을 해보지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존재를 그냥 받아들여주고 용납되기보다는 뭔가를 해내야만, 기대에 부응해야만 서로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일들이 가정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부모는 자녀에게 좀 능력 있는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 해줘야만 부모로서 내가 존중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막 있어요. 좋은 성장 환경을 제공해주고 자녀에게 좋은 거를 주어서 부모로서 떳떳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죠. 반대로 자녀는 부모의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하고 부모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만 사랑받는다는 생각을 가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서로의 역할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역할을 잘 해내야만 인정을 받는, 그래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들어와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뭐 남들의 인정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저 생긴 대로 살래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자기 자신 스스로를 용납하는 게 목표인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겐 관심이 없는데
정작 자기가 자기를 용납하지 못해. 그래서 늘 자책하고, 그리고 늘 자기를 채찍질하고 완벽주의적인 그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우리는 이처럼 이 세상을 살면서요, 다른 사람들, 가족들,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으로부터 그냥 존재하는 자체로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요, 정말 놀라운 특권이에요. 나도 나를 이렇게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나도 내가 너무 못난 것 같고, 너무 내가 나를 인정하고 싶게 받아들여지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는 나.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긍정해 주시고 너로 인해 내가 기쁘다 말씀해 주시는 그것이 여러분 복음으로 들리시나요? 감동으로 오시나요? 아니면 아니에요 하나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내가 인정받아야죠 라고 여러분 말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진짜 정체성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가 긍정되는 것이 진짜 정체성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병들어서 뭘 해내야만, 그래도 이 정도는 해내야만 내가 의미 있고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그 믿음을 버리질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해요. 하지만 가장 밑바닥에, 여러분, 가장 밑바닥에, 가장 우리의 존재 가치의 가장 밑바닥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없으면 우리는 이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나를 존재로 긍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넌 내 자녀다, 이 놀라운 특권을 정말 마음으로 믿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은 오늘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지혜와 경험이 아니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을 의지하십시오. 이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용납하심을, 자녀된 특권을 누리십시오.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